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초대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생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는 생활을 그들의 첫째 모습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뭘 봤습니까?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는 그 일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일,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초대교회 신앙생활에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우리는 의무라는 것과 책임이라는 것과 또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부속되어져 오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것들, 우리는 권리는 찾기를 참 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근데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한 것들은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는 것만, 내가 갖지는 못하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책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을 내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 부활하시는 건 우리가 목돈했는데 하늘로 가셨으니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너희는 그것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 행함에 대한 얘기들이 또 오늘 본문에도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이런 것이 보여질 때에 그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한 것 아니죠. 의식적으로 그들은 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우러져 나오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것이 영양가가 되어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런 것 같이 아주 당연한 것들,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것들, 그 당연한 것들에는 무엇이 따르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될 책임들이 따르는데 이 일들을 그들이 이렇게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 실천하자 나타나는 것,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43절입니다.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보다도 경건을 포함한, 경건을 내포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 놀란다라고 하는 것, 이 놀람의 모습을 또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하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분명히 어떤 힘이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상천하지에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라합이 고백하던 그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고 요단물을 가르쳤다는 사실 앞에서 그 주변의 가나안 7 족속들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사지가 녹는 것 같이 그냥 후두두들 떨었습니다. 성경에 그 후두두들 떠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발의 시인 할 때도 온 사람들이 그 글씨를 쓰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이런 일들. 근데 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이 일들을 사실은 우리도 겪고 있어요.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그냥 소설 읽듯이 성경을 읽어 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이 그것에 말씀이 녹아져서 그 삶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를 보고 이 세상에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꼭 여기에 기적만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세상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믿는 자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자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라는가? 세상이 우리 보고 놀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엄청난 세력과 권력 그리고 악의 구조 앞에서 우리는 궁지에 몰립니다. 마치 동안에 든 쥐같이 한쪽으로 몰려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그 불똥이 내게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들, 마치 핵폭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두려워 떠는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깨들이 막 문신을 하고 덩치들이 큰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아마 약한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서도 벌벌벌 떨 겁니다. 남자들 목욕탕에 가보면은 종종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 갱단들이, 갱단이 표현하는 그렇습니다만서도 폭력배들이 목욕을 같이 몰려서 오는 걸 보는데 그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덩치는 이렇죠.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막 아주 근육은 근육질인데 거기에 문신까지 쫙 하고 나타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존경이 가고, 그래서 그 지나가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인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보고 세상이 놀라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랬던 것 같이 놀라냐 이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무기도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서 있는 곳에서는요, 세상의 무기와 권력과 어떤 모든 세력들도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부흥사들이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을 압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깨달아 내가 보고 압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라고 하는 부흥사들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속으로 날 지금 보고 있을까? 내 이런 죄악들을 알고 있을까? 겁이 나죠. 저도 봐요. 여러분들 봅니다. 그럼 그럴 때에 떳떳하게 보세요. 나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함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무리들 속에는 무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도 없는 그런 고롱뱅이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디 하나 내놓을 것 많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운데 이름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사리바리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건 성령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고 아름다운 건물도 조직도 교파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는 것,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참 무릎이 저절로 모아지는, 정말로 어떤 그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듣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세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사위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야,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얼마 전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저 친구의 내가 설교를 평을 했지? 내가 어떻게 권면을 내가 했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는 거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전 수비기, 전 잠발레스가 깜짝깜짝 놀라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만 들어도 모든 죄악들, 모든 악한 영들이 울며 통곡하고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나타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과 능력 있는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랬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초대교회는 기적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 놀라운 사실이 그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 때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다 같다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아무리 믿는 자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놀랄 일이 뭐가 있을 거냐 이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싸우지만은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른 것,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은 교회는 서로의 것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건데 너희들은 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르니까 라고 전제를 두고 보면은 아니네, 똑같네, 어쩌면 나보다 못하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세상의 다른 공동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역을 하는 자들, 교회에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박사들이 교회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박사들이 받는 만큼 대접을 받고 삽니까? 안 그래요. 교회는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도 다 교회에 헌금하고 바치고, 그저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우리가 비록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일이 없고, 또 장님이 눈을 떴거나 기모레가 귀를 열렸거나 정신 이상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하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 할지라도,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그 일이 곧 내 자녀의 일이요 내 부모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에바더 선교단이 와가지고 집회할 때에 까와교회에서 있었던 귀신 쫓아내는 일 얘기를 아마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보고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 일들, 그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 귀신 들인 학생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봤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2000년 전에만 초대교회가 존재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그것이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을 위해서 귀신을 떠나기를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고,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그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함이 풀리고 화해하는 역사, 안전배가 일어나는 기적도 기적이고 장님의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함이 수그러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돈을 준다고 다른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 중요하잖아요. 나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나고 나면 또 돌아가요. 나를 빼놓고도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사람들은 다 중요한데 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데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나보다도 그 다음에 자녀들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도 남편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고, 남을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나 큰 긍지를 나타내게 됩니까? 얼마나 큰 그런 정말로 가슴 뿌듯한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나를 위할 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삶을 희생할 때. 미국 어느 평신도 선교단체에서는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군대에 가듯 우리는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돈을 벌지 않겠다.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입고 잘 곳만 있다면 나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살겠고, 행자를 위해 살겠고, 장애자를 위해 살겠고, 문둥병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느 한 시간, 3년에서 5년 동안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일이 실질적으로 저는 안디옥교회에서 봤습니다. 안디옥교회 목회할 때 그때에 그곳에 미국인 부부가 꼭 때가 되면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돈을 벌어서 여기 오고 싶었다 이거예요. 응?
자기 선교사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에 구박받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서 왔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 두복을 봤습니다. 그들은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모은 돈 가지고 와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이 아니라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과 선교적인 결단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거 시킨다고 돈을 준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남에게 돈을 받고 하게 되면은 짜증이 나게 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령이 시켜야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야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필리핀 교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어떤 그런 베이직이 깔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이건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그들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그들은 서로 자주 만나서 말씀을 배웠고 교제권을 가졌고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 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에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는 얘기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자. 거기는 우리라는 개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우리라는 그런 말을 참 잘 씁니다. 우리 집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우리 거 우리가 함께 이런 우리라고 하는 거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도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성경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행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와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본이되는 것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이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가운데서 반을 감추고 반은 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 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참 좋아 보이거든요. 남들에게 칭송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의 눈에 보는 대로 보이게 좋아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건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 바나바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 그 헌신은 작은 씨앗이 돼가지고 그것이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의 시작입니다. 뭡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 간단한 사실이지만은 원자폭탄처럼 큰 사건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기 시작하는 소위 뭐라고 했습니까? 유무상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나눌 때에 아픔 뭐라고 합니까? 아까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누기를 참 좋아하죠. 교회는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인들을 어디 아이타들을 위해서 또는 어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헌물합시다 라고 하면은 옷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가져온 반면에 꼭 입을 수도 없는 것 쓸 수도 없는 것들 그것도 그냥 꾸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게 통용한다는 의미는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동경합니다.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새로운 세계를 구상했습니다. 구상하고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상사회, 즉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이 말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후토포스라는 말입니다. 앞에 이 없는이라는 뜻의 후, 그리고 장소라는 뜻의 토포스가 합성화가 돼가지고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유토피아 그러면은 어떤 이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또 사상가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나라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허구를 따져요. 허구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떡을 떼는 교제를 갖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 유무상통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응? 어떻게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 가족 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런 거,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네 거 된 거 없이 아주 송영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가서 이웃들과 같이 유무상통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은요. 응? 내 걸 찾고. 근데 하나님의 사회, 성령의 사회는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독특한 겁니다. 이 비슷하게 이것을 노렸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도용한 거, 사도행전을 도용했던 이것들. 하나님과 성령만 빼놓고 그 모양을 다 복사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나누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잘 지켜요. 근데 지금 잘 예의를 지키다가 서로 가까워지니까 조금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책이 없어져요. 주책 없이 놀아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방문하고, 허락도 없이 남의 것 제 집 안방 들어가듯이 막 하고, 어디 가든지 그냥 남의 집 냉장고도 그냥 확 열어보고, 마음대로 그냥. 그거 사실은 올바른 바람직한 유무상통이 아니에요. 그저 열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놓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었다면 또 다르잖아요. 이런 일들. 사랑이나 예수 이름으로 남의 집 안방을 제 집 드나들지 드나드는 일은, 이걸 얘기하는 유무상통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회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구역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사회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회는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서로 인격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그런 사회,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함부로 대합니까? 서로 마음을 써주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것이 자꾸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가정 안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를 존중해 줄 때 그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존중해야 설사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어떤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는요, 강제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라고 많이 해요. 가지고 힘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 가지고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 주는 것, 그건 물리적인 정의에 불과한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심지어 굶어 죽어도 저 사람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정의를 이루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회, 그것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모두 다 함께 있어. 그렇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45절 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과 돈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서 머리를 조아려요. 많이 가진 그런 것들, 물질이 많이 내어줄 때는 그들이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조금 내어놓으면은 같은 그런 도네이션을 해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들이 차별되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존경받는 것 어디 있어? 그 돈, 그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재미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재산이라는 말과 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재산도 소유예요. 그럼 이 재산과 소유라는 말, 이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은요, 집 한 칸이라도 다 재산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 집 두 칸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어떤 사람 보면 뭐 몇 칸씩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세를 놓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검열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런 부동산부터 검열하잖아요. 재산신고부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두 칸 가지면 세 칸 가져야 되고요. 물질이 조금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돈이나 물질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유라는 건 뭘까요? 소유라는 것은 끊임없이 소유의 노예예요. 권력도, 세상도, 땅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잡고 흔들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소유를 포기해요. 가진 것을 포기해요.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죽이고 노동혁명을 시켜서 공산주의를 만드는 공산주의들이 말하는 그런 소유의 분산이 아니에요. 그 내려놓는 것들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소유와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상사회,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나도 성령사회, 나눔의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도 또 민족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약점들을 살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주의라고 하는 점, 이즘이라는 것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무슨 이즘. 이건 다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과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즘이라는 것, 무슨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예요. 그건 소유와 관계되어지는, 재산과 관계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배제해버린 소유를 내려놓는 그런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45절 말씀이에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앞에 내어놓았다. 여러분, 서울의 경양교회에 어떤 성도 한 분이, 내가 집이 두 채인데 두 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교회에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두 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좀 뭔가 좀 불안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집을 내놨어요. 그게 선교관의 시초예요. 우리 경양교회가 선교관이 많습니다. 선교관이 있는 그 속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선교관을 만들고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저희는 가면은 언제라도 가면 갈 곳이 있어요. 선교관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원학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한 사람이 딱지를 받았어요.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는 그 딱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그거를 우리 총회 선교부에다가 헌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 안식년 때는 거기 가서 1년을 보냈습니다. 광명에서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되어지냐 이거예요. 그건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원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착취한 것도 아니고 강요된 것도 핍박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눈을 뜨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소유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물질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는 것,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재능도, 나의 삶 전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능 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만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공동체가 크건 적건 뭐 많이 모이건 5,000명이 모이건 500명이 모이건, 아니 비록 5명이 모일 때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눈다면은, 그렇게 일한다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다르게 어떤 뭐 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세워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발견하는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또 그 다음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4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매일 모일까요? 날마다 성전에 나오라고 말했으면 아마 그게 율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에, 새벽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화요일날은 뭐 했습니까? 성경 공부했어요. 그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수요일날 수예배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날 또 기도회 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저 교회 모이기를 시작하는, 모이기가, 이번에 뭐 또 저희 가족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아빠 엄마가 교회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오늘 또 교회 가? 아이들이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떨 때는 큰 아이가 작은 애를 옷 입혀가지고 또 문 잠그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그 일들이 뭡니까? 누가 오라고 했는데 오는 것과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는 것, 오지 말라고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는 그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이 있거나 그냥 좋은 일이면 들으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막 다니다가 그러다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에 다시 발을 붙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그랬었어요. 하루를 끝내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가지고 하루를 감사하고 또 집에 가고 그랬어요. 뭐 교회에 뭐가 있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것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들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게 있었어요. 특별한 모임이 없어도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이 힘썼다라고 하는 거 누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예배 끝나도 교인들이 안 가는 그런 교회, 그 은혜 받는 교회 아니겠어요? 응? 그냥 예배 끝나면 대형 교회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싹 나가버려요. 언제 나갔는지 그 많은 무리들이 싹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에즈벨리 그 부흥회도 잘 알잖아요. 예배를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30명이 죽이 돼가지고 시작되어지는 이 부흥이 떠나간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떠나가지고 그렇게 흩어져 버리면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모였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교회 옆으로 이사 온 그런 이유를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예배 끝나고 나서요, 내가 뭐 음식을 조금 뭐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에 또 이렇게 우리 더운 나라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신방이 참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엔 그래도 대신방도 있어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대신방을 했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요? 엔데믹이 선포는 안 되었지만은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일들, 모이는 것, 아름다움, 이게 예수 믿는 삶의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언제 돈을 벌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사람은요, 그 베풀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나치게 바쁜 사람, 어떤 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바쁜 것이 어디에 바쁘냐 이거. 정직하게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는 시간을 잘못 쓰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에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들의 삶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어떨 때 나타나요? 기쁠 때, 즐거울 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찬양한다는 거. 이 백성들이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찬양을 하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칭송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랬더니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 수빅에서는 그래도 우리 경양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진 않았잖아요. 좋은 소문이 났던 그 일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잠잠해져 버렸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 목사님 오시고 새롭게 이 일들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또 이런 주위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들입니까? 각자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교제권과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동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날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기뻐해요? 당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신 보니까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렇게 성도들 보고서 그들은 감격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회고 하나님의 사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을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이 두 번에 걸쳐서 돌아본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하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성도의 생활, 이런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된 생활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회, 공산사회도 민주사회도 민족사회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와 힘쓰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찬양하는 성도의 생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